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 모든 일이 잘 흘러가고 잘 풀리는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형통의 복을 원합니다. 가정도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자녀도 직장도 건강도 나라도 모든 관계도 다 형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어찌 그렇겠습니까? 말한 대로 사라지고 맘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참 살만 나는 세상이겠지만 인생살이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한결같이 형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면 그리 복스럽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는 원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야곱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높이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언가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섭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그는 반드시 그를 가까이 하는 모든 자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 분명 그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즉 그의 어떠함이 조건과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복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무언가 우리가 꼭 배워야겠구나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러이러한 면을 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셨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기와 장기는 순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에도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미 복을 주셨고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의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가진 축복의 장자권마저도 가로챌 노력으로 사모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잘못을 정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했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도 야곱은 밤새 천사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렇게 천사를 붙잡고 있었고, 심지어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우여곡절 속에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판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전혀 없었던 일들처럼 그들을 맞이하고 품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요셉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의롭고 정결하며 무엇보다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들이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사람됨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로부터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은 이러한 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삭이 받은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그 내용이 짧고 너무 평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단 3가지가 전부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불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뻔했다. 그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는 우물을 많이 팠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3가지가 전부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이삭이 잘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받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 아까 전에 야곱 보셨어요? 야곱은 복 받으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사를 붙들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복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아멘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12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삭이 정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더라. 이삭은 투자했다 그러면 투자한 것에 항시 100배를 얻더라. 사업에 손만 대면 점점 번창하고 창대하고 번성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유가 때를 이루고 영향력이 심히 많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서는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삭의 인생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칼로 실제로 잡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때 무엇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무저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무저항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는 노구였습니다. 사실 120세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동이 120세에는 힘들겠죠. 반면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충분히 거스르고도 남음이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에 젊은 아들 이삭은 능히 노쇠한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결박에 순순히 응합니다. 왜일까요? 이삭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이 뭘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 그 몸짓,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보이고 있는 그 어떤 비장함,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딱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구나.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순순히 응합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아버지를 통하여 나에게 시키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 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 명령 앞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네 생명을 내놓아라 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고민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래, 그렇지, 내 생명도 내놓아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결국 그 이삭의 반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무저항의 자세로 임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과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결단,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킴이 바로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깊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복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 정도의 결단함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의 말씀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현실적으로 많이 다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던 이 나라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이 나라가 이토록 큰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저항이라고 하니까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이 생각나실 분이 계실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항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저항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가지고 오는 무저항입니다. 이 영적 무저항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판단은 전혀 다 무시되고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은 진리야, 그 말씀은 절대적이야,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도 없이, 자기 방어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안달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복 주고 싶어서 안달나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일을 시켰어요. 제가 말을 하고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아빠 말이라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야,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막 내가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있는 복을 다 때려주고 싶은 마음, 다 얘한테만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하나, 이게 이렇게나 하나, 막 사랑이 막 샘솟아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적 없었나 봅니다.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막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무저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셨고, 그 뜻에 따라 순순히 골고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 결박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의 형통의 축복의 단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이제 좀 넘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서의 무저항의 정신이 그 옛날 젊을 때의 모리아 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삭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니까 주변 이웃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에 모리아 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우물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에 큰 위협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순순히 그것을 떠나는데 새로운 땅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기를 시작하면서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도 샘 근원을 얻어서 우물에 물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물마저도 이 이웃 사람들이 시기하여 다툼으로 다시 그곳을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시기를 받아서 또 다투고 또 옮깁니다. 이런 일들을 3번이나 더 하면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웃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몇 번이고 옮기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젊은 날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하였듯이 세상의 시기와 시험과 시비와 다툼을 걸어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반응하여 피하고
특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물을 날마다 얻게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물 파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상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서 우물 파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서 우물을 쉽게 팝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우물 파는 걸 처음 봤는데 큰 기계가 와서 해머 같은 것으로 위에서 기계가 땅땅땅 칩니다. 그러면 이런 관 같은 것이 쭉쭉쭉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이제 다 내려오면 다른 관을 또 거기다가 연결해요. 그리고 또 위에서 땅땅땅 쳐가지고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아저씨한테 이거 몇 미터 정도 팝니까? 하니까 한 300에서 한 400미터, 어떤 때는 1000미터도 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깊게 파고 들어가서 물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본 우물 파는 작업만 봐도 그 일주일이 넘게 걸렸었습니다. 현대식 장비로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탐지기로 다 찾고 난 다음에서 뚫고 파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이삭은 어땠겠습니까? 고대에 땅을 뚫는 장비든커녕 물이 지하에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그 시절에 이삭은 땅만 팠다 그러면 물이 나오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이 파졌다, 또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 파졌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파졌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 25절에 거기서도 우물이 또 파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3절까지 넘어가게 되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이 이삭 때문에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엘이 우물입니다. 세바가 뭐냐면, 세바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맹세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숫자 7을 세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 땅에 지명이 없던 땅이었는데 거기서 이삭이 살면서 우물을 팠더니 파는 것마다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우물이 몇 개나 있었다? 7개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7개나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나오는 이 7개나 되는 우물들을 보면서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의 시기와 분쟁을 끝내게 되고 이제 우리가 맹세하자, 서로 맹세하여 침범하지 않기로 하자 하는 맹세를 거기서 해서,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 7개의 우물 그리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지명이 거기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살았던 이삭, 그는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자, 주께 하듯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내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 세상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을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100배의 결실을 날마다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성경에 사실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창대하게 되시고 왕성하시고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삭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여서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무 저항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삭처럼 사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이 받았던 복의 특징에 대하여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복은 먼저 흉년 뒤에 찾아온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을 그 땅 가운데 주셨고 또 이삭의 때에도 흉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인데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이슬도 없고 우로도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특별히 양떼와 소떼에게 먹일 풀도 하나도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하였을 때에 양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모압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10년을 거주하고 올라오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종종 주기적으로 이러한 흉년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것만 해도 아브라함 시대도 그런 흉년이 있었고 이삭의 시대도 있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찾아왔고 엘리야 시대에도 찾아왔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흉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적으로 흉년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이제는 자신이 그 가정의 가문의 온전한 가장이 되어 내 삶을 살게 될 때 그가 처음으로 맞이한 인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테스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후에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때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연단의 때, 하나님의 테스트 때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여 시험을 극복하고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실패 후에 찾아온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실수가 전혀 없었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너무 힘들어서 원래 그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길을 나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도 자기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노종이 가서 아내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 흉년 때문에 길을 재촉하여서 내려가다가 도저히 내려가지 못하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그래도 갈팡질팡함이 있는 것이죠. 이 그랄이 블레셋 땅이면서 가나안의 남쪽 경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애굽인데 애굽으로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삭은 그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그랄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애굽을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긴 했지만 거기 머물러 살기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하고 물란한 도시였습니다. 예쁜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마저도 죽이는 아주 포악한 세태가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려웠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이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라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을 딱 보게 하시고 그 순간 아비멜렉의 마음에서 리브가를 향했던 그 더러운 욕망이 한 번에 딱 접히는, 깔끔하게 포기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결국 이삭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그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지는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러한 형통의 복을 이삭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삭도 흉년이 찾아와서 실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넘어 복종하려고 했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으로 살고 축복을 누리는 형통의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였어요. 한 초등학생 때였나 한 중학생 때쯤이었나, 제가 예배 드리는 자리는 우리 박정근 장로님, 이원 장로님 계시는 요 자리가 맨날 제가 예배 드리는 자리였거든요.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될 때 성경책 하나를 딱 사주시면서 이제 네 믿음 네가 지켜라, 그러면서 네 자리는 여기야 알려주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네 믿음 네가 하나 잘 지켜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저 자리가 제 자리인 줄 알고 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계속 거기서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어떤 모르는 목사님인데 어떤 분이 오셔서 부흥회 때 설교를 하시다가 예화를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 예화가 평생에 제 마음 가운데 잊어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우리 집안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이 오셔서 예화를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동네에 계단식 논이 있는데 그 계단식 논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서 물을 이렇게 가둬버리면 밑에가 물이 없고 위에서 물을 열어버리면 위가 없고 밑에만 물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농부가 있었는데 그 위에 농부가 계단식 논을 가지신 분이 그 교회 성도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들어서 참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밑에서 억지로 물을 퍼올려 가지고 그 발전기 돌리고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 위에다가 물을 윗집 논 가진 사람이 물을 쫙 대놓으면 아랫집은 어떻게 할까요? 뚝을 이렇게 쫙 열면은 물이 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물 대놨는데 다음 날 와 보면 우리 논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밑에 논에만 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내가 이제 대거리를 한판 해야겠다고. 대거리는 뭔지 아세요? 한번 이제 대판을 해야겠다가 이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한 따까리 하려고 이제 둘이서 이제 한번 가려고 이제 가는데 이제 하필이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막 가니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제가 물을 이렇게 그렇게 양수기로 퍼가지고 윗논에다가 가득 채워놓으면 다음 날에 오면 물 쫙 말라 있고 밑에는 물이 가득하고 이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얘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3일만 참으세요. 3일 뒤에 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또 보니까 또 그렇고 근데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한테 확답을 받고 이제 내가 한판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 가니까 목사님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니까 이제는 물 받을 때 물꼬를 밑에부터 쫙 받고 그 다음에 위에다 받으세요. 그거만 한 3일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뒤에는 가시면 됩니다. 근데 3일 동안 그래서 이분이 밑에도 물을 다 받고
위에 논에도 물을 자기가 받고 이렇게 이제 있었대요. 그랬더니 3일 뒤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나도 당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예화로 하시는데, 사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지만 저희 집이 그 윗집 농 같은 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물을 밑에 집에 이렇게 내려주기도 했어요. 왜 했냐면은 사실 밑에 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약간 열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물을 놔두잖아요. 미꾸라지를 엄청 잡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꾸라지 잡으려고 아버지 몰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그 동네에서 누구 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 누구 집에 어떤 일이 있더라 하는데, 그런 얘기 예화를 그 목사님이 딱 하시니까 어릴 때 마음에 많이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저항하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런 줄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이해는 안 되고 모든 것이 화가 나고 이거는 아니지 하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려고 힘써야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 닮은 자로 구분하셔서 이런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우리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은 그러한 축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살아오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정말 그러한 줄로 알아 순종을 넘어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요, 그 말씀에 내가 할 반응은 오직 순종과 무저항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온전히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복이 100배나 거두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